잠언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네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현명하면 내 마음 곧 내 마음이 즐거우리라. 아멘. 성경은 어미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비와 어미를 천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라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천히 여기는 자들, 가치없게 여기는 자들, 물론 자신보다도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 하였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천히 여기고 멸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에게 경청하고 내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가 나이 들면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음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가치 없이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멸시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있으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네 아버지에게 경청하고 네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오늘 잠언 23장 2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야서 45장 10절에는 자기 아비에게 너는 무엇을 낳았느냐 하거나 여인에게 너는 무엇을 낳았느냐고 말하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를 낳았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자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5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갖지 못했다고 해서 명성이 없다고 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하여서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잠언 15장 20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으로 알 수 있나니 그 행위가 순수한지 또 그것이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아이라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분별할 수 있는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바로잡으라. 언제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 어릴 때에 바로잡으라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간이 흐르면 그 대가가 그 부모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리니 정녕 그가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현실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극진하다고 할까, 지나치다고 할까.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 그 아이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책망과 매가 없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현 시대의 부모들. 자신들에게 아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 있고 또 둘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아이의 초점을 맞추어서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기분, 아이들을 위해서만이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에 대하여서 징계할 줄 모르는 부모들, 아이의 그릇됨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회초리를 대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부모들, 결국 그 부모는 후에 그 자신이 나이 들고 힘없을 때 통곡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매질을 금하고 있는 시대, 학교에서도 훈육함에 있어서도 매질을 금하게 하고 있는 시대들, 그 아이들의 혼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 아이들로 하여금 가야 할 곳이 어떠한 것이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 결과는 그 부모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자녀가 된 나와 관계를 생각해보고 또 육신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생각해보고 자녀들 또한 부모와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아이들 사랑이란 제목, 아이들을 사랑하며 잘못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들의 잘못된 양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양육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올바른 양육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양육하라 이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구원에 관련하여서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지옥에 대하여서 가르치지 말라 이겁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알려주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그가 아직 어렸는데도 그의 조상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역대하 3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가? 그 아이가 자라가기, 성장하기 전 어렸을 때에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부모들까지도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나 그 아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 한다면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시간까지도 공부하라고 하고 있는 부모들, 과연 그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인지. 아이들, 잘못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에도 구원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에요? 세상 성공의 길이 아니요, 육신적인 영화를 누리는 그 길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길, 저로 인하여서 가야 할 그 길,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것, 그 길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잠언 2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양육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와 같은 이름을 날릴 수 있고 유명한 여인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자기의 외삼촌 모르드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양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 2장 2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 영광만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된 소망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소망을 삼게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영광을 쫓아가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소망에 대해서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소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성공만을 바라고 있는 것들,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 잘못되어지는 것에 징계하고 매질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부모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징계를 거두신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매질하지 아니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정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로지 세상 영광을 위한 기도지요. 아이들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을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나를 생각해 봅시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사무엘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맡김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범할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하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욥기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사람들, 부모들,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로 인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지 않고 있는 부모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는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이에요. 두 어린아이들 일주일에 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의 지식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을 볼 때에, 또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에 성경적인 답변을 하는 것들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일주일에 3번씩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들이 배우고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현대의 부모들,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부모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 곧 주는 두려워야 할 분이시니 주를 두려워함이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그 노하심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성경의 잠언 1장 7절이나 잠언 9장 10절이나 욥기서 2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시편 1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라, 또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몸과 혼을 지옥에 던져실 분,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로 가정의 우상이 되게 만들어라. 잘못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이들로 가정의 우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주라 이겁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것들,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들 다 들어주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그에게 갈 때 그녀가 그를 움직여 그녀의 아비에게 밭을 구하게 하더라.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렙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샘들도 주소서. 땅을 주었으니까 샘들까지도 달라고 하는 칼렙의 딸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도 작은 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작은 아들이 뭘 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달라고. 그 달라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아이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그 행하는 것들에 관여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가정의 우상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의 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는 누구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자신들의 신분에 벗어나는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요. 그 행하는 것들로 인하여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아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으로 알 수 있나니 그 행위가 순수한지 또 그것이 옳은지 알 수 있다고 잠언 20장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행하는 것들에 간섭하는 걸 싫어하죠. 자신이 하는 일들에 있어서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부모가 무책망하고 꾸중하는 것을 원치도 아니할 뿐 아니라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대하고 있습니까? 갈수록 세상은 더 무서운 세상에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한다고 잠언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아이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거,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매를 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부모들, 그 결과가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니는 잘못되어진 것들, 그 잘못되어지는 것, 그릇되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결과가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는 때에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매를 들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람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매를 대지 아니하고 아이가 매를 댐으로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을 보기 원치 않다고 해서 매를 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는 알맞은 때에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정의 우상이 되는 것은 곧 부모 위에 아이들을 우상으로 삼으라 이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이사야서 3장 4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아이들로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가정에 우상된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통치자가 누구요?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요?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아이들의 비유에 맞춰가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비유를 맞추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 기분에 의해서 살게 하고 계시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매질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백성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이 압제자가 되며 여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는도다. 아이들과 여성 상위 시대, 여자가 그 집안의 최고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그들이 너로 탈선케 하여 너의 진로를 멸망시키는도다. 경고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 네 왕이 어린아이며 네 고관들이 아침에 먹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어린아이가 그 집에 우두머리가 되고 있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집안들, 오직 아이들에게 사랑의 노래만 들려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만 외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인 사랑보다 나으니라. 왜 책망하지 못하고 꾸중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드러나게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고 계시고 그의 마지막까지는 생명까지도 거두어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셔서 책망하십니까?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누구에게 징계하십니까? 잠언 2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인 거 그런 걸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인해서 모든 허물과 죄들을 덮어주고 있는 사람들, 아이들이 잘못했어도 책망하기보다는 사랑한다고 사랑이라는 그 미명하에 아이들의 잘못되고 허물된 것들을 덮어주기만을 바쁘고 있는 부모들, 진정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잘못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책망과 꾸짖음과 또 징계까지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아이들의 사랑에 대해서 아이들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온통 취하게 만드는 것들. 재물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돈이 최고라고 말해 주라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고 말씀하시죠. 돈이 최고라.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과는 상관없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독수리와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하죠. 재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지혜가 없습니다. 재물이 그 자신의 신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의 형식이죠.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하고 재물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버리고 있는 것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돈이 자신의 신이 되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2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즘 세상 유행에 민감하게 따르고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갖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형법에 의하여서 보면 13세 이하는 형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되어져 있는지 올바르게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 맞추어서 세상 유행에 따라서 살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들.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하는 사람 되라. 육신적인 성공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 그에게는 하늘에 소망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이 오직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들.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제해놓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갖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좋은 이름, 세상이 알아주는 이름들, 유명한 이름들을 갖기를 원하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사는 것들, 명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어느 순간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혼을 취해 가버리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욥기서 2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안에서 주로 인해서 믿음의 부유함을 갖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 요즘 이기적인 사랑이 너무 많죠.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자신이 위주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악을 행하는 것, 자신이 범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 악한 것은 세상에서 더욱 악하게 만든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살게 만드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부요함을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 속으로 너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범사가 모두 잘 될 것이다. 자신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과연 자녀들을 참된 사랑을 한다면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바른 자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네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아이들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죠? 매를 대면은, 징계하면은 부르짖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아이들을 그 부르짖음에 부모의 마음이라고 시고해서 모든 것들을 사해주고 있는 것들. 잠언 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매 아픔이 무엇인지, 그 아픔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부모가 확실하게 알려줘야 한다 이겁니다.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는 때에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자녀들은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인생 말년, 권고와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아이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자녀들 요즘 그 집에 우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그 자녀들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아이들의 사랑은 결국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혹시 잘 됐을는지는 몰라도 하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미래 자신들의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자녀 양육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받게 하고 그 구원 받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의 지식에 자라가게끔 가르쳐야 한다 이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항상. 그나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을 보았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일찍부터 주를 알았는가, 알지 못했는가. 늦어버리면 마음이 굳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나이가 들면은 마음이 굳어진다 이거예요.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가장 빈곤한 자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가장 비천한 자요. 그가 눈먼 자가 되죠. 아이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아이들로 하여금 일찍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은 남겨줘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